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계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19장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5장 하시겠습니다. 주여
116번 들어가시겠습니다. 이 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영으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노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머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대 나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보다 더한 것이 영화로우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84절 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계신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만이 시원하고 성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예배를 위해서 조병헌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금년 올 한 해도 저물어가는 12월 첫 주일을 찾아왔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여.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주님 세상에 오시는 성탄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성탄을 준비하는 복된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여. 2000년 전 세상에 주님 오심을 알렸던 목자들처럼 저희들 어리석고 힘없는 주의 백성들이지만 마음속 깊이 주님 오심의 소망을 품고 이 성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작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겸손함으로 서로를 믿고 사랑하여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옵고 주여.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였거나 잘못을 하였을 때 욕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용서하고 격려하여 포용할 수 있는 넓고 깊은 마음을 갖도록 하시고 노력 없이 결과를 기대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여. 성실과 정직으로 모든 일에 임하도록 하옵소서. 아멘. 작은 나의 능력과 지혜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위해 주신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열린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한 사랑의 셈이신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사회와 나라가 생명과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이 커다란 코로나의 전쟁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친히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예수를 받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베델에 있는 분이 나타나지 아니하느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추워지면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예민한 건성 피부는 여러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신성경 권사님의 가족이 동안의 학교에서 옆반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대요. 그래서 동안의 학교 5학년 전부다가 검사를 받게 되는데 어제 신성경 권사님께도 검사를 받으려고 늦어가지고 못 받아서 월요일 아침에 받으시게 됐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전화해보니까 뭐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그래도 다 검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서 오늘 가족이 출석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변이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퍼진다고 하는데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빠른 것은 대부분 전염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외는 있으니까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고 건강 면역력과 마음 면역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를 이기는 길은 백신이 아니라 면역력을 키우는 게 최선입니다. 내 몸의 신경체계가 건강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연합을 해서 이상한 게 들어오면 탁 와서 싸웁니다. 그러나 내 몸이 약해지면 신경세포가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듯이 마음을 약하게 가지 마시고 마음도 강하게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은 강하게 훈련하면서 마음의 훈련을 좀 등한시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육신의 건강보다 마음의 건강입니다. 성경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길이 있다는 말은 그만큼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역경과 고난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곳에서 뻥 하고 터집니다. 고속도로를 가다가 앞차가 길에 떨어진 나무 토막을 발견하고 피하려고 차를 몰았는데 그만
덮기에 나무토막 끝부분이 탁 밟히면서 그 나무토막 탁 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차례는 피했는데 이게 나무토막이 옆 차선의 기차에 운전석을 땅 때리는 경우 이건 뭐 불가항력이죠. 운전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듯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업도 어려워지고 직장도 잃고 장사를 접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염려하지는 마세요. 항상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내리막을 타고 있고 우리 개인으로도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또 조금만 지나면 좋은 날이 오고 오르막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의 면역력을 키워서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이 있듯이 미래는 대비하는 자의 몫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개역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성경에는 여기 오늘 본문에 시라 모르다가 20절에 보니까 아두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아두. 이게 뭔 뜻이냐면 보라 그런 뜻입니다. 보라. 바로 전혀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한테 나왔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활동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도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기적을 보고도 그렇게 썩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강한 반발을 보이자 예수님도 심신이 피곤해지셨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전환도 하고 머리도 식힐 겸 이방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표가르기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론이 자꾸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선에 나온 두 주자도 서로 자기가 정의롭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나라가 이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고 국민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하는 비전과 공약이 필요하고 중요한데 하긴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한 공약을 다 모아서 그 공약대로 됐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풍성한 나라가 됐을 겁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정치 노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지지하는 것은 개인의 성향이기에 다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생각은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위험한 점 바로 내 편이 아니면 전부 적으로, 그래서 내 말에 동조하려면 무조건 공격하고 몰아붙이고 그럽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기득권 중인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적대시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해야 될 종교인들이 그래서 많았습니다. 분명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분이 오실 때 아주 보잘것없는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올 것으로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종의 노래라 불리는 성경인데
거기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이사야 53장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짧아요. 잠깐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기적과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당시 종교인들이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요즘 이단들처럼 처음부터 달콤한 말로 다가와서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조차도 너 잘 생각해봐. 나를 따르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잘 결정해. 그리고 본인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정통과 이단이 뭐가 다릅니까? 정통은 모든 결정을 본인의 자유의지에 맡깁니다. 그러나 이단은 은근한 유혹을 합니다. 자꾸 끌어당겨요. 우리 쪽이 오면 좋아. 그러니까 여기 단체에 오고 우리 모임에 와. 자꾸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껏 교회가 욕심을 부릴 때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길이 임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이런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뭘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정의도 모르고 불의도 뭔지 모릅니다. 그들 마음대로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공의가 뭔지 불의가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면서 안 믿는 자들에게도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길이 어딘지 빛이 어디에 있는지 제시할 뿐이지 절대로 강요하거나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개인의 결단에 따라서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나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단에 맡겼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아주 냉랭했습니다. 특별히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종교적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백성들이 자기들을 바라보고 존중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은 그 말씀에 놀랐고 그 기적에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졌습니다. 예수님도 예상은 하셨지만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을 나가서 이방 땅, 즉 유대 지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갑자기 다가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른 성경에는 울부짖으며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온 여인이 소리만 질렀겠습니까? 온몸으로 자기의 아픔, 고통, 괴로움을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저나 여러분이 너무너무 오랜 세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다가 누군가 용한 의사가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사를 찾아가는데 그 의사를 만나서 그냥 선생님 제가요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파서 지금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좀 고쳐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선생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을 만나면 내 병이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데 좀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갈급한 사람은 조곤조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몸을 던져서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랬습니다. 정말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은데 아니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지옥으로 오신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안 믿었으며 복음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한 번도 예수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항상 하신 말씀이 뭐죠? 맨 끝에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 비유를 전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맨 끝에 크게 누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 아니 뭐 우리 귀가 없어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진정한 의미 그를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본인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시는 분들, 핸드폰 손아래 시끌쩍 들여다보면서 뭐가 떴나, 뉴스 보시는 분들, 눈 감고 조시는 분들, 듣기는 듣는데 저 목사가 오늘 무슨 설교하나 평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복음은 항상 전해지지만 그 복음을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결단이자 판단입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들리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은 놀라운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어서 어떤 소문을 들었는데 비록 소문이지만 그거를 진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 진정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이 그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수많은 전쟁을 하나님 인도하심 아래 승리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 죽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여리고성이 싹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 전벌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라합의 가족만은 구원을 받고 살아남았습니다. 라합처럼 이 가나안 여인도 비록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고치며 치료했다고 하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으며 하소연합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소연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울부짖으며 하소연했는데 예수님이 묵묵보다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한 말씀도 하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한 말도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을까요? 웬 여자가 교양없이 소리를 빽빽 질러대면서 울부짖으니까 시끄럽고 귀찮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상황과 문제를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잠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이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그러세요. 속으로 뭐라 생각했어요? 아, 역시 이방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셔. 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던 이방인이 처음 교회에 와서 저 사람 술태력인데 어머나 저 사람 세상에서 한 동물인데 저 인간이 어떻게 교회를 왔대? 이런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이 환영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한 말씀 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저 인간은 구원받지 못할 인간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그 제지를 뚫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마디 하셨는데 그 대답이 너무 의외입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이 성경에서 개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경멸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한 번 더 여인을 실망시키고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그럼 개 같은 인간이야? 그렇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인이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이 상대방이 진심을 다해서 도와달라고 할 때 상대방이 내가 널 왜 도와줘? 그냥 가. 너 같은 인간 도와주기 쉽지 않아. 이런 거랑 똑같아.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되나요? 포기는 김장김치 담글 때나 쓰는 말이고 인생에서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될 때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하면은 중간에 포기해서 그래요. 아유 힘들어서 응답이 없네. 너무 오래 걸려. 아니요. 될 때까지 하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언제까지 하느냐면 될 때까지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기부자를 지낼 때 언제까지 기부자를 지내죠? 비가 올 때까지 합니다. 그죠? 비가 올 때까지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떤 문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조금 몇 번 해보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한 번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엎드려 절했다는 말은 비완료용 단어, 시라버로 프로세큐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한 번 절하고 엎드린 게 아니라 계속 엎드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시하든지 자기를 비난하는 상처 주는 말하든지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계속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세요. 자기 온몸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고통을 드러낸 겁니다. 두 번의 거절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이방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개라고 했던 것은 그 여인을 진짜 개라고 부른 게 아니라 너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비록 택한 받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개들도 주일 예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요. 나는 이방 사람에게 줄 게 없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부스러기 있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도 나에게 주세요. 많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스러기 은혜일지라도 그 부스러기 은혜를 받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 여인이 고백한 겁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처음부터 아셨어요. 처음부터 아셨는데 왜 그럼 주님이 이렇게 거절을 하셨느냐? 바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확실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제자들이
아직도 서로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그런 것으로 막 다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 앞에 사건인데 그 제자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고 너희들보다 나를 따르는 너 제자들보다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방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여자야 내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참으로 크도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에 이방인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죠. 근데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이고 격려고 공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자의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로만 주님 고쳐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표정으로 눈빛으로 제스처로 예수님께 자기의 아픔을 호소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엘버트 머레비언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언어가 7%, 말은 7%밖에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시각 정보는 55%, 청각 정보는 38%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 말보다도 제일 먼저 판단하는 게 뭐죠? 그 사람의 모양은 보고 판단합니다. 얼굴 보고 표정 보고 여러 가지 보고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 그러지 그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이라 할 때 그거 그대로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적으로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 들린 소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에 맞는 표정과 눈빛, 몸짓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여러분 온몸을 가지고 설득해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온몸으로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표현했고 이미 그렇게 나올 때 예수님은 이 여자의 문제를 아셨습니다. 공감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음성 언어에 집중하느라고 표정, 눈빛, 몸짓에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은 저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심히 통곡하거나 애통해할 때 금방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나 이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 정말 주님을 한번 만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만날까? 즉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열왕기 20장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선고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요. 너 이제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집 정리해라. 그럴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울면서 톡톡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정말 의로운 일을 많이 했는지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한 번만 목숨을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가 왕궁들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 응답이 내려왔어요. 가서 내가 네 생명 15년 더 살려준다고 해라. 그 15년 생명 연장 받았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결혼했는데 오랜 시간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막 집안에서 멸시받고 무시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기도하는데 어느 한 해 올라가서 막 울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막 술 먹은 사람처럼 막 주절주절 되는데 제사장이 보고서 엘리야가 제가 술 먹고 저 하나님 옆에 뭐 하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애통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애통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누굴 주셨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뭐가 위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게 위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정으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몸부림치면서 주님 아니면 못 살아요. 그래 오셨습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주님 아시죠? 들어주면 감사하고요. 안 들으시면 할 수 없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전에 인사 올릴 때 사람들이요 막 여기서 뒹굴뒹굴 굴러가 저 끝까지 막 가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대단했어요. 옛날 불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면 정전에 올라가서 온몸으로 하나님께 내 문제를 해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이 우리의 기여도 소통, 말이 아닌 우리의 눈짓, 몸짓, 표정 이런 걸 보시고 그래, 네가 정말로 갈급하거나 정말로 필요하거나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 가나안 여인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거룩한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온몸으로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의 음성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우리의 몸짓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고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가나안 여자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문제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1장 하시는 게임을 보완하겠습니다. 사모님이 아니라 예를 들고 저쪽 교육관에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야.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니.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들이지만 주님은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항상 우리가 드린 것에 비해서 너무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드리며 발걸음을 향하여 주님 전에 올라가사오니 주께서 드린 모든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11주 예물로 김길의 권사님, 김진호 목사, 장미연 사모, 민수성 집사님, 김정혜 집사님, 박인순 성도님, 홍상근 성도님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그래도 10분의 1은 주님께서 내게 바치라 말씀하셨기에 그 명령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 드릴 때 하나님 그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며 행하는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으로 윤보배 권사님, 김규래 권사님, 김인장 권사님, 황문주 집사님, 안홍남 권사님, 민순성 집사님, 민정희 집사님, 안경숙 권사님, 지연희 권사님, 손은숙 집사님, 최복신 권사님, 홍상근 권사님, 조현태 권사님, 천찬양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발을 경건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하고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거룩하게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릴 때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늘문이 여는 열쇠가 되게 하시며 땅의 문도 여는 축복의 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함께 하심으로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생명수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김진우 목사, 장미연 사모 항상 감사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윤보배 권사님, 안홍남 권사님, 김원석 집사님, 황은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병원 권사님, 배경숙 권사님, 주님에 감사합니다. 지연이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정경자 권사님, 김재관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병희 성도님, 김정희 성도님, 12월 첫 주 감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병희 권사님, 최복신 권사님, 홍상근 권사님, 조윤태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모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을 드릴 때 이 감사가 더 빛나는 감사, 더 큰 감사, 하늘문을 여는 감사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으로 김진호 목사, 장미영 사모, 김규래 권사님, 김인자 권사님, 전경자 권사님, 홍상근 권사님 드렸습니다. 비전헌금으로 김진호 목사, 장미영 사모, 김인자 권사님, 홍상근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솜을 끄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문 열어주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선교하고 꿈을 꾸며 이 교회를 위해 드린 예물을 위해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 가는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로 우현종, 우현미, 우현주 3남매를 위해서 황은조, 황은정 자매를 위해서 김희우, 김건우 형제를 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내 때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저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아골고짝 빈들을 통과할지라도 무사하게 하시고 또 형통한 탄탄대를 걸을 때 더욱 큰 길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경배 찬송 12장 하시겠습니다. 청구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성종 권사님 가족이 이제 코로나 검사 때문에 오늘 주일 못 오셔서 그 기획회의를 다음 주로 연기합니다. 그래서 기획회의는 다음 주에 하시고 오늘은 재동 결산합니다. 재동이 끝난 후 사무실에서 결산하고요. 남녀성교회장 선출은 광고를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12월 목회계획 없이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파송의 시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믿음으로, 행함으로, 받침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전도로, 아멘! 찬송 57장 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이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과 땅에 속한 모든 기름진 것을 주기 원하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길을 열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앞에 결단하게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